사순절을 지나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도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미신적인 종교에도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 기도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기독교 기도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상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미신적인 종교는 기도를 정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상도 모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소망을,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 간주하지만은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자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적도 없으시고 안 계신 곳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성품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과정 속에 나의 정성만 바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가 드려지고 성령의 도와주신 가운데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때로는 그 기도의 출발점에는 나의 소망이 있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이런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의 내용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의미 없이 마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면 두 가지 차원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는 잘 몰랐어요. 기도하다 보니 주님의 임재를 신비하게 경험하기도 하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막막했던 것, 캄캄했던 것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신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신비롭고 초월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죠. 내재적이고 인격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나를 설득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세상에서 그 어떤 만남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비한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기독교에 주어지는 이 소중한 기도, 이 놀라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의외로 오늘날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의롭고 내 주장이 올바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깨달으라고 오늘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 잘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간 것 아름다운 일이요 잘한 일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기도,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동일한 장소에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내용, 기도의 태도, 기도의 결과가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긴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11절, 12절 바리새인의 기도가 길게 나오는데 실제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척 길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짧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중심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짧은 기도 속에 명확한 주제를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응답받은 기도의 대부분 짧고 분명한 기도였어요. 세리의 기도가 짧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내가 주어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나를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드린 11조, 내가 드린 금식, 내가 한 그 어떤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바리새인은 내가 드러나고 있고,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제는 나가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같지만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향한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주제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들었으면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의 기도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수평적인 기도였어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불의와 토색과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 서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의 기도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어지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수평적인 비교 기도가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였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 수평적인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기도가 세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자신의 덕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자신이 행하지 않았던 것 감사하죠.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덕을 나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행한 것도 나열합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행한 덕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과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나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도리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훌륭한 종교인이었어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자주 찾았고 성전을 올라갈 때도 당당하게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도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민족의 반역자로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성전을 올라가야만 되었어요. 성전에 가서도 가운데 설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손가락, 눈총이 무서워서 한쪽 구석에 기대어 서서 간신히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주목했을 거예요. 그의 기도, 그의 삶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를 칭찬했어요. 그를 우러러봤어요. 그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땅히 바리새인을 칭찬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 사람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같이 겸손한 기도, 자신을 낮추는 기도, 하나님을 천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기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세리 아니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묻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쩌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수직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주님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일어나는 곳에 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았어요. 누가가 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일까? 마태, 마가, 누가도 기도를 강조하지만은 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가 유달리 기도를 강조합니다. 누가가 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시대적 상황이 주후 80년경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쓰기 바로 전 주후 70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이 무너지는, 나라가 멸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대가, 예루살렘이 로마에 통합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세계 질서가 로마로 재편성되면서 오늘날로 표현을 하게 되면 로마 중심의 세계화의 물결이 교회 속에 급격히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교회,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세계화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대적 요청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선교적 사명에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가 눈뜨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의 세계화에 앞장선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이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복음의 변질을 막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시대적 변화와 함께 복음의 변질을 막으려는 시도가 이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세계화되는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를 바울을 중심으로 누가가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교회 앞에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그것은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핍박.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서 초대교회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대적 핍박과 환란이 교회 앞에 밀어 닥치게 됩니다. 이 시련, 이 고난, 이 엄청난 변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 가운데 주시는 힘이 있고, 기도 가운데 길이 있고, 기도만이 엄청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는 내외적인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정치, 경제는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북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는 날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과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3주에 걸쳐서 누가가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본문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본문이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복음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죠?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말씀마다 아주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친구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부의 끈질긴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친구를 위하여 간청하는 간절한 기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끈질긴 기도, 더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리의 겸손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바른 자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이런 기도에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져요.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오늘 세리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받으실까? 바로 그러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